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성경은 397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하시기에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로댕의 작품, 이게 이름이 뭐랬죠? 이 큰 작품 이름이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옥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조각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가장 윗부분 가운데 있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품이었고요. 이 작품을 보면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힘들어 보이죠. 저는 그동안 그걸 생각 못했는데 이게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가를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몸을 비틀고 경직된 채로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반복하지만 지옥문 앞이니 그동안 살아온 것에 대한 후회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까요? 앞으로 다가올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그런 회한일까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하나님을 떠나버린 아담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형상인 새 망령이 있고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상을 그린 허무한 사랑 등 지옥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물든 수많은 인간상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볼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 지옥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심판과 멸망이라는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선포하죠. 자,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 지옥의 문 앞에서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옥문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죄값을 치르고 의롭게 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의 죄값을 다 치르고 의롭다고 인정받고 이 지옥 문 앞을 벗어난 사람이 있었을까요? 단연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49편 8절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지혜나 능력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생명을 속량할 값을 마련할 수 없는 게 그 값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누구도 지옥문 앞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지옥문 앞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누군가가 그 엄청난 속량값을 지불했다는 것인데 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죗값을 치를 만큼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뿐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값을 속량할 수 있는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속량값으로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었고 지옥문 앞에서 벗어나 저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위치는 지옥문 앞이 아니라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천국의 문이고요. 그 천국의 문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천국의 모형은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은요, 이제 지옥문을 벗어나서 천국을 향한 여행이 시작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즉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잠시 떠나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맛보고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 잠시 대기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때까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를 힘써 지켜나갈 수 있기를 서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저의 마음은 여전히 지금도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열왕기상에 머물러 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상을 읽다가 깊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 이 성전의 의미입니다. 자, 다윗 왕이 그렇게도 하고 싶었던 일, 다윗 왕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지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유예요. 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까요? 당시 왕들은 왕궁을 크게 짓잖아요. 되도록이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요. 자, 왕궁을 짓는 이유는 왕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5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확고부동한 목적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열왕기상 8장 19절에서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세워져야 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 가려지고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타락하고 분열과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 하나님의 이름은 가려지고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같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해요. 성도의 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해야 하고 또 그럴 때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목적으로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성전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는 거룩한 장소이고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머무는 거룩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특별한 계시를 아시아 7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선포하는 말씀이지.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어진 우리 교회와 성도 각각에 보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만물의 시작과 끝이 나오죠.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어디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들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들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만물의 때가 가까이 왔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알리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 신비한 계시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요, 먼저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한번 뜻을 볼까요? 계시라고 하는 것, 열어서 보인다 라고 하는, 감추인 것을 보여준다 라고 하는, 헬라어 드러냄, 나타내다, 벗기다, 영어로 묵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말씀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요한이 받은 계시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연사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AD 95년경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그 기독교 박해 때 요한은 붙잡혔어요. 근데 순교하지 않고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환상을 통해 본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고 기록해서 보내는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런 그 계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가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해요. 같이 해볼까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 이런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직접 계시해 주신 내용이에요. 이렇게 보면 반드시라고 하죠. 반드시. 반드시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취소됨이나 지체림 없이 반드시 꼭 변경되지 않고 꼭이야, 꼭. 그리고 속히라고 하는 건 시간적인 의미잖아요. 미루어지지 않고 때가 이르면 지체 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난 일들에 대한 말씀으로 그 주제가 분명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이 무엇일까요? 자, 7절 말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모든 것들, 즉 환상 가운데 본 모든 것들을 다 증언하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들을 뿐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죠.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당시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하나같이 외친 것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상황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3년경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AD 50년, 60년, 70년쯤 되면 불과 몇십 년 이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사상, 다시 오실 예수님 을 기다리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주제였어요. 반드시 속히 오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예수님 승천한 지 몇십 년 지나지 않았는데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라, 기도하라 하시면서 성도들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 라고 권면하지요.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 1서 2장 18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은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도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만 해도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적그리스도가 50여 명이나 된다고 하니 분명 마지막 때가 더 많이 가까워졌음을
또다시 깨닫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 가짜 복음,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하고요.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함으로 공동체의 안녕과 평화 그리고 하나됨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론을 말씀하고 요한은요,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한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오고 온 모든 세대 가운데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너무나도 충분하고 완벽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의 중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한마디로 이전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신데 첫째로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뭐예요? 증인 어떤 사람을 의미하죠? 보고 들은 사람이에요. 직접 목격한 사람, 체험한 사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증인의 증언이잖아요. 어떤 사건의 증거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의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들로서 하나님을 직접 보시고 말씀을 들으셨기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아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고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고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또 천국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 참된 진리가 되는 것이 왜요? 직접 보시고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충성스럽게 그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보고 들으신 천국을 오늘 우리에게도 보고 듣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신 증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에 대해 증언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라고 하죠.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에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이 곧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었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래서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심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반드시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선악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들을 말씀하지요. 첫째로 죄에서 해방시키셨다라고 하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바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이고요. 둘째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 또 각각의 성도들은 누구든지 자신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요 서두 1장 6절까지 짧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너무나 깊고 오묘하고 놀라운 진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으니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몇 주 동안 요한계시록 특별히 사도 요한이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내 생각, 내 판단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모든 이단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 된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전하는 게 이제 교회 개척하고 목회한 지 다별 10년쯤 되는데 처음이에요. 그만큼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앞에 정말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고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진리를 가지고 그런 원칙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려고 나는 용기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묵시의 말씀 계시를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고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이제 지옥 문을 벗어나서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교회 공동체의 식구가 되었으니 주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킴으로 이 땅에서도 복 있는 삶을 살 뿐 아니라 반드시 그리고 속히 주께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둔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킴으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허락하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이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근신하고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날이 반드시 속히 올 것을 믿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주 예수의 오심을 예비하며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